자, 오늘 제목이요. 구약의 끔찍한 가나안 정복의 이유입니다. The reasons for the terrible conquest of Canaan in the Old Testament 입니다. 색안경 끼고 다른 사람 보지 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속고 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에게 편견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이 날 속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된통 당한 사람, 큰 상처를 입은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사줘도 이 사람은 왜 나한테 밥을 사주지? 스마일 웃어줘도 왜 날 보고 왜 이렇게 비웃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자, 이게 편견이에요. 이게 이제 색안경입니다. 색안경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색안경이 있어요. 색안경.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무섭기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맨날 그냥 용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엄청 무서운, 그냥 horrible God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은 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아니면 둘 다요? 둘 다?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은요, 남녀노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는데요. 그 진격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뭘 시키냐면요, 남녀노소, 호흡이 있어서 숨을 쉬는 자는 다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남자든 여자든 그냥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와, 하나님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적어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도 물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 10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였으니. 그리고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땅을 그냥 이유도 명분도 없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가서 정복한 거예요. They took their land without any reason for them. 그냥 가서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빼앗아서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돌 위에 돌, 그냥 돌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온 나라가 6개 나라예요.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하루아침에 지구상에서 이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제사회에서 가만두지 않겠죠. 전범 국가, 국제사회로부터 처벌을 받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식으로는 끔찍한 학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끔찍하게 공격하고 숨을 쉬는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살시켰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라고 얘기하신 그분인데, 이런 하나님이요, 세상의 구약 이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실까? Is that true? Is it right that God is love? 놀라운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우리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좀 더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면요, 하나님을 그냥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함께 하나님을 더 잘 깊이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그냥 넘어가죠, 뭐. 그냥 무시하죠, 뭐. 너무 게으른 거예요. 너무 게을러요. It's too lazy if you say, I don't understand. Let's just ignore it. Too lazy.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 이 구약에 나타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리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의로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오늘과 다음 주 주일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이유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더 객관적으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첫째, 3400년 전에 사람들의 그 마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에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게요. 그때의 그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그 이웃 나라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과 다음 주 메시지에 우리가 같이 나눌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역사적인 관점을 좀 봐야 됩니다. 역사적인 관점. 예. 그리고 조금 철학적인 관점도 우리가 좀 둘러봐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딱딱하거나 좀 이렇게 학적인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깊이 한번 천천히 한번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요,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본주의, 신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고 모든 것이 신중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본주의입니다. Theocentrism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본주의는요, 인간 중심적 사고이며 이에 따른 인류 사회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사상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신본주의, 신본주의, 또 인본주의, 인본주의. 이 얘기가 오늘 좀 자주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는 말 그대로 모든 게 신중심이다. 인본주의는 모든 게 사람 중심이다. 심플해요. 심플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패러다임, 생각의 패러다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A라는 배가 있어요. B라는 배가 있습니다. 이 A라는 배와 B라는 배, 두 척의 배가 같은 섬을 향해서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A라는 배의 선장이 출발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의 편안함과 의견을 제가 무시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이해해 주십시오.
대신 이 배의 항로는 승객들의 기분과 취향에 따라 항로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항로와 등대의 위치, 항해 규칙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도 귀하게 여기지만 무엇보다 이 배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목적지의 최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의 선장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 A라는 배는 신본주의적으로 지금 항로를 정했다. 이렇게 비유로 들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반면 B라는 배의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 항로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하겠습니다. 바다가 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파도가 적은 길로 항해하겠습니다. 또한 그게 아니라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이 많다면 직선으로 가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경치를 보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면 이 배는 섬이 많이 보이는 항로를 택하여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각자 자기의 입장, 의견을 얘기합니다. 저는 멀미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파도가 적은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직선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여행은 역시 경치를 봐야 되는 거니까 섬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항로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항로를 정했다면 그것이 인본주의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로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3,4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패러다임, 생각의 방식을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그들을 보면요, 그들은 신본주의적입니다. 매우 신본주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 시간이 지나 3,400년이 지나서 지금의 우리의 눈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보다 훨씬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BC와 AD의 차이입니다. 그게요, BC와 AD의 차이예요. 주전 BC, 그러니까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신본주의 세상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모르는 신본주의 세상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점쟁이들한테 찾아가서, 모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괘를 보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언제 이사하면 좋겠습니까? 이사 날짜 좀 받아주세요. 하고 하는 점괘를 보는 게 신본주의적인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모르는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류는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신본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사건은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야, 우리가 믿는 신들보다 저 여호와라는 그 신은 정말 엄청 능력이 강한, 파워풀한, 뛰어난 하나님이구나, 뛰어난 신이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자, 다시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믿는 저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훨씬 뛰어난 신이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대로 3,400년 전으로 가면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학대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다 죽일 수가 있지? 어떻게 어린 아이까지 저렇게 몰살시킬 수가 있지? 하면서 우리는 그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판단을 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그런 찬스가 없어요. 그들은요. 와, 우리 저 신을 믿어야 되겠다. 아니면 저 신을 믿는 저 종족들을 죽여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살아남으니까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 사냐 죽느냐. 난 살고 싶어. 그러니 내가 믿는 신보다 저 신이 강하니까 나는 저 신을 믿을 거야. 그게 다예요. 그들은요. 그게 그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신본주의적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주후 AD 지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긴 모르는데 인본주의적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좀 전에요. before Christ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신본주의였다면 지금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적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바뀌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뀌었을까? 그 얘기를 오늘 잠시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본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본주의자들. We are God-loving, theocentric people.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본주의자예요. Before Christ,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신본주의자였고, 그리고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자적 세상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본주의자. 구별이 되시죠? 구별되세요? 너무 어려워요? Are you following me?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구별이.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본주의자들입니다. 해보세요. Say to each other, we are God-loving, theocentric people.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본주의자. 우리는 신본주의자입니다. 이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점 보는 사람들도 우리는 신본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미신을 믿고 저 무당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도 다 신본주의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게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본주의자라는 거.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요,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왕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박수, 술객, 점술가, 주술가, 말하자면 점쟁이들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뭘 뜻하냐면요, 고대의 모든 나라들은, 거의 모든 나라들은 왕 옆에 항상 점술가, 주술가들이 있었어요. 점쟁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먼저 물어봐요. 우리가 믿는 태양신이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그들이 신께 기도해보고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지으면 좋겠냐, 피라미드를? 저기 어디 저기다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어라! 그러니까 왕이요, 의존했어요.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의존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한국에서 전설의 고향 많이 나왔죠. 매주 전설의 고향 드라마 했잖아요. 기억나요? 그럼 지금은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안 해요. 그때만 해도 한국 사회가요, 그런 신본주의적인 그게 있었어요. 그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회도 세속화되면서, 그리고 과학적으로 발전하면서,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발전하면서 신본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이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미신에서 떠났다는 것 자체는 좋죠.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종교성,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종교성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이요 봤어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 신본주의적인 생각, 모든 신으로 섬기고 모든 특출나면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종교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요, 신은 존재한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뭐 하나님을 믿든 뭐를 믿든 예수를 믿든 말든 모든 인간은 창조주 신에 대한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물에 그 신의 존재가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으니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은 태양신, 달신, 나무신 등등의 신들을 숭배함으로써 그들의 두려움을 달랬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과연 줄 수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과연 빼앗아가지 않는 신인가? 그것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있다면 언제라도 그 신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라는 신이 보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목격한 그 이웃나라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내린 거예요. 다리가 떨린 거예요. 와,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학살을 할 수가 있지? 그럴 여유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게 옳고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할 마음의 패러다임 자체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와, 이러다 다 죽겠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본주의적 패러다임이었다는 것입니다. 34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게 옳으냐? 그렇게 아이들까지 죽이는 게 그게 학살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세계관은 신본주의적 세계관이었어요. 다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방인인 너희가 곧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요, 영으로만 예배하면요, 진리 없이 영으로만 예배하면요, 무당이나 비슷한 거예요. 무당이나 비슷해요. 여러분이 요즘 유튜브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말씀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저 안에 진리가 있는가? 진리가 없이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꾸로 영적인 것은 다 무시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인본주의적으로만 얘기하면요,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그 신본주의적인 세계가 지금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세계로 바뀌었을까? 왜? 무엇이 달라지게 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세계사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원전 예수님 나시기 한 300년 전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 알렉산더가요, 유럽 등지를 완전히 장악해 정복했습니다. 세상에 인도까지도 갔어요. 인도까지도 진출해서 다 점령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의 인본주의 사상을 전파했어요. 그리스를 정복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요, 전에 듣지 못했던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을 가지고 전파하고 또 전파하고 또 전파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게 점점 전파돼서 넓어져 갔습니다. 인본주의가 넓어져 갔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로마 제국이요, 이 같은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발견을 해요. 와, 이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이 공통적인 이들의 사상이 재밌다? 이게 뭐냐? 하니까요, 그리스에서 출발한 헬레니즘,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요거 한번 따라보자. 그래서 로마가요, 자기들이 이제 인본주의적인 이 헬레니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요, 이 인본주의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본디오 빌라도 보세요. 대화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 본디오 빌라도도요, 이 로마 사람으로서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인본주의적인 이 언어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얘기를 아무리 해도요, 이 사람에게는 전혀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적인 거? 뭐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뭔 말이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이 사람도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몰랐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전혀 이해도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마음속에 단단하게 품고 있었던 인본주의적 사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곧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그래서 우리가 페어옥스몰이라도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기준으로 BC가 AD로 바뀐 거예요. 그 정도로 세계 대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가 중심이었던 이 세상에 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뀐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태어나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일부러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BC와 AD의 차이. 여러분 보세요. 좀 아까 봤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신본주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온 세상에 심겨줬어요. 그리고 주후 AD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적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 BC의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온 세상에 알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제 인본주의적인 세상이 열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각 개인이 경험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본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대변혁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Behold, the virgin shall be with child, and shall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which translated means God with us. God with us. 아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기적과 같은 사실입니다.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인본주의적 세상이 아니라 신본주의적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 효과가 미미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본주의자들입니다. 해보세요. Yeah, we are God-loving, theocentric people.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요,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신본주의적으로 사는 그런 종교인들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종교입니다. 그냥 종교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슬림을 만났잖아요. 그 맥도날드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무슬림이 와가지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바이블이 맞냐? 뭐 그들이 믿는 뭐예요? 코란이 맞냐? 그걸 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요. 왜 당신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냐? 예수님을 만든 신을 경배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면 좋겠다. Let me pray for you.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제 얼굴을 붙들더니요, 제 볼에 볼키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른쪽, 왼쪽. 그래서 제가 밀쳤죠. 정말 무례하구나, 당신. 너무 무례하다. 너무 무례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쓴 미소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가더라고요. 웃으면서 가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 앞으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만약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게 옳아. 그러니 너는 그냥 내가 믿는 거 믿어. 이렇게 강제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종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300년이 지난 때에 로마 제국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요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로마는 원래 인본주의적인 나라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 중심의 로마가요,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를 국교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엄청난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신본주의적인 기독교와 인본주의적인 로마의 그 휴머니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요. 문제는 이것도 이것의 영향을 받고 이것도 이것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서로 인플루언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날 위해 구원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따라갔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본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발생한 게 로만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로마 교회가요, 로만 카톨릭이요, 인본주의화된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께로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로만 카톨릭은 그 말씀을 뒷전으로 인본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뒷전으로 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뭘 한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종이에다가 당신 구원 받았어, 이 종이를 팔았어요. 돈 받고 팔았다니까요. 예, 그래서 로만 카톨릭 교회가요 점점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니 결국은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결국 로만 카톨릭의 그 타락한 교회가, 성경을 벗어난 그 교회가 그 교회대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그대로 이어줘 지금의 천주교가 됐고요. 개신교로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지금의 교회로, 그래서 둘로 나눠진 겁니다. 교회.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이 인류의 메인스트림, 주류는 인본주의적 사상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교회에서 심지어 잘못된 성경 교훈을 가르쳐서 아이들이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게 만들어요. 야야, 종교적인 거 다 소용없어.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고 따져서 그게 설득이 돼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것이 믿어지겠어요? 노아 방주, 이 하늘에부터 홍수가 내렸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겠냐고요, 사람들이.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신학교도 그런 신학교가 생기는 것이고요. 교회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3,4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을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학살을 할 수가 있지? 이러는 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론은요, 3,400년 전에 사람들은 신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에 가나안 정복 사건, 그것을 오히려 모든 신 위에 높으신 하나님을 믿게 한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요, 신본주의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신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이웃나라 사람들에게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여호와라는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애굽의 그 잡신 미신들을 믿었던 그 잘못된 신관에 젖어 있었기에 그들이 그 모양 그 상태로 만약에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흡수되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분이 심판자이시며 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 오직 그 한 분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끔찍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런 전쟁이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우리 각 개인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밝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여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죽어요. 총을 갖고 와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총을 쏴서 학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43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온 유대 이스라엘이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해 버린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좀 더 깊이 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